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좋은 일꾼 뽑아서 이 땅에 아름다운 대한민국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완전한 평안으로의 초대입니다. 완전한 평안. 우리는 인생길을 살아갑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 2층의 갤러리의 주제가 길이라는 주제예요. 길. 작가님이 오셨는데 올라가서 한번 보세요. 2층에. 우리는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길. 인생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불안한 일입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불안장애라는 말이 있어요. 불안장애. 여러분, 장애하고 병하고는 다른 거예요. 장애와 병. 병이라는 것은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이 병을 고칠 수도 있고 나아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악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병이에요. 근데 장애는 그 병이 고착되어서 이제 계속 그 나쁜 상태로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불안, 두려움, 이건 누구에게나 있어요. 인생이라는 것이 걱정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힘겨워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그 불안에 사로잡혀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이제는 스스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근심하고 힘들어하고 밤잠을 자지 못하고 끊임없이 걱정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전전긍긍하고 거기서 매여 사는 것, 그것을 불안장애라는 거예요. 불안장애가 있는가 하면 강박장애도 있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자신을 못 믿고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멀리 여행을 해서도 집안 걱정을 합니다. 가스불은 끄고 나왔는가? 차 집문은 잠갔는가? 아이들은 밥을 먹었는가? 여기까지는 그래도 좋아요. 근데 남편이 어떤 여자를 만나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쉬지 않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수시로 전화하고 확인하고 그러면 나도 힘들고 상대방도 힘들고 자녀들도 힘들고 모두가 힘드는 것이죠. 강박장애. 또 공황장애라는 것도 있어요. 모든 상황을 잘못되고 불리한 쪽으로 안 되는 쪽으로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지하철을 타면 내가 땅속에 갇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두려워합니다. 배를 타면 내가 물속에 잠기는 것은 아닌가 두려워합니다. 비행기를 타면 어떻게 해요?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걱정을 합니다. 무엇을 하든 안 되고 사고 나고 죽을까 하여 두려워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또 피해장애도 있어요. 사람을 못 믿고 저 사람이 내 것을 빼앗는 것은 아닌가,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불안해하고 스스로 사람을 기피하고 그리고 스스로 소외되는 거예요. 불안장애, 강박장애, 공황장애, 피해장애, 이 모든 것들은 현대인들이 겪는 증후군이에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나에게도 이런 불안 증상들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모두가 불안해합니다. 모두가 두려워합니다. 모두가 염려합니다. 모두가 매여 삽니다.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를 평안으로 초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외워야 됩니다. 외우면 여러분들이 큰 약이 되고 큰 힘이 되고 큰 위로가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리라. 여기 제일 먼저 요 짤막한 문장만 여러분 배워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은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의 무거운 짐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는 거예요. 얼핏 보면 잘 사는 것 같지만 조금만 찔러보면 한숨을 쉽니다. 탄식합니다. 눈물을 쏟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모두가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든지 주 예수께로 가지고 가면 평안, 쉼을 주시겠다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평안으로, 완전한 평안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무거운 짐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여기 와 있습니다. 그 인생의 무거운 짐, 그건 형태는 다 달라요. 모습은 다 달라요. 그런데 그 뿌리를 찾아보면 그건 하나예요. 다시 말해서 죄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깊은 짐, 가장 무거운 짐,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죄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부정해도 어찌할 수 없는 죄의식, 죄책감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갉아맵니다. 무언가 잘 안 될 때마다, 무언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무언가 사고가 일어날 적마다 내 안에 양심이 살아나서 나를 고발합니다. 너 그때 그 저지른 죄 때문이야. 너 너 숨겨놓은 그 죄 때문에 지금 벌 받는 거야. 이렇게 고발을 하는 거야. 애써 지우려고 해도 지우려면 지우려고 할수록, 머리를 흔들면 흔들수록 더욱 이것이 살아나서 나를 근심으로, 두려움으로, 미움으로, 원망으로, 피해의식으로, 대인기피증으로, 우울증으로, 불면증으로, 각종 질병으로, 자살 충동으로 치닫게 하는 거예요. 이 무거운 짐,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어려운 짐, 피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 나를 얽어매는 짐, 이 죄짐으로부터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여기 이 죄짐을 대신 미리 감당하신 분이 계시죠.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세상에 오신 그분, 그 이름 예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위하여 단번에 다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혹한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셔서 놀랍게도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내가 죄값을 다 청산했다, 내가 너희의 죄값을 다 갚았다,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이를 성경적인 용어로 십자가 대속의 은혜라고 해요. 십자가 대속,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감당했다. 이 십자가 효험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놀라운, 십자가 대속의 효험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십자가 대속의 효험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였어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의 병을 치유하는, 여러분의 평안으로 이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뭘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 그분이 십자가에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부지중에 지은 그 죄 허물 때문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상하신 것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지은 죄악 때문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과 평안을 누립니다. 사랑과 평안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나에게 임합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모든 질병으로부터, 스트레스로부터, 우울증으로부터, 여러 가지 각종의 해결할 수 없는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53장 5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제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분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분에게 허락을 받던 얘기예요. 제가 아는 한 지인이 있습니다. 아내와의 오랜 불화로 삶의 형편이 피폐해졌습니다. 사업도 뜻대로 안 돼요. 아내하고 이러는 관계이니까 사업도 뜻대로 안 되어서 불안합니다. 밤에는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낮에는 심한 두통으로 짓눌려서 혼미하고 우울합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는 내 인생도 내 가정도 그대로 망하고 말겠다고 하는 그런 위기감이 들어서 어느 날 자신도 모르게 내가 교회 가야지. 그리고 교회를 제 발로 찾아왔습니다. 처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걸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 그냥 눈물이 쏟아져서 하염없이 예배 시간 내내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얼마 동안 그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날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게 되었어요. 이것도 은혜죠.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게 되고 예수님을 나의 주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거짓말처럼 오랫동안 그를 그렇게 괴롭히던 불만이 사라졌습니다. 불안이 사라졌습니다. 불면증이 사라졌습니다. 두통이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에 평안이 찾아든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자신이 먼저 아내에게 찾아가서 잘못했네라고 용서를 빌고 그리고 화해를 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자연 자신감도 생겨서 사업도 활발하게 되어졌습니다. 하여 요즘은 행복한 나날을 살고 있다고 활짝 웃는, 이것이 다 주님의 은혜요 목사님의 기도 덕분이라고 저를 보며 활짝 웃는 그 모습을 보고 저도 한없이 행복해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대속의 은혜야.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분이 십자찌개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오늘도 여러 가지 인간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짐으로 죄책감과 여러 가지 질병으로 시달리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요,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이렇게 한 찬송가 작가는 얘기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다 같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할렐루야. 우리가 스스로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아멘 그렇게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평안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와도 쉽게 없어지지 않는 무거운 짐이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께 온다고 해서 다 짐이, 죄짐은 물론 다 없어져요. 근데 무거운 짐이 다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 와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쉽게 없어지지 않는 무거운 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그 한 가지를 얘기하고 다음 주일에 한 가지 얘기할 거예요. 예수님께 와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무거운 짐 하나, 그게 뭐냐면 고난이라고 하는 짐입니다.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는 가난이라고 하는 짐, 질병이라고 하는 짐, 사고라고 하는 짐, 사업 실패라고 하는 짐, 인간관계의 불안이라고 하는 짐, 오해와 배신이라고 하는 짐, 사별의 아픔이라고 하는, 사랑하는 아내를, 남편을 잃어버리는 이런 고난이라고 하는 짐이에요. 죄의 짐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주님께 오기만 하면 그 순간에 다 풀어지고 평안케 됩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라고 하는 짐은 예수님께 와도, 예수님을 믿어도 금방 없어지지 않아요. 이 고난의 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고난의 짐은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믿고 예수님에게 어떻게 배우느냐에 따라 점차 가벼워지고 평안케 돼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 뭐라 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뭐라 그랬어요?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니.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왜 나에게 평안이 없는 것인가? 나는 이렇게 출세했는데, 나는 이만큼 높아졌는데, 나는 이만큼 잘 살게 되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다 성공했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나를 부러워하는데, 여기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나는 왜? 사실은 불안합니다, 속상합니다, 억울합니다, 분노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밤잠을 자지 못합니다, 근심합니다. 왜 그래요? 이유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성공했다고 그러는데, 다 높아서 나를 추앙하고 나를 따르는데 정작 나는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상당한 이유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교만 때문입니다.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할 수 있다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대부분은 저절로 사라지는 거예요. 거칠고 무례하고 교만한 태도로 살기 때문에, 내가 높아졌다고, 내가 잘났다고, 내가 돈 좀 있다고, 내가 많이 배웠다고, 내가 목사 되었다고, 장로 되었다고, 자신도 모르게 소위, 자신도 몰라요, 자신도 모르게 소위 요즘 얘기로 얘기하면 갑질하기 때문에 안 당해도 되는 숱한 공매를 맞는 거야. 안 당해도 되는데 나도 모르게 어느 날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내가 공매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어떻다고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워라. 내게 배워라. 여기 온유라는 단어, 온유. 여러분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단어예요. 온유. 온유는 거친 짐승, 지 맘대로 날뛰는 그런 짐승을 조련해가지고 주인의 뜻대로 자유자재로 부드럽게 사용되어지는 것. 주님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주인의 뜻대로 마음대로 사용해도 상관없이 자유자재로 부드럽게 사용되어지는 것. 온유는 나를 주장하는 법이 없이 주님의 뜻대로 그냥 자유자재로 부드럽게 물처럼 그냥 스며드는 것.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살든지 죽든지 마음대로 하소서. 이게 온유예요. 주님 뜻대로 하세요. 목사님 뜻대로 하세요.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엄마 뜻대로 하세요. 당신 뜻대로 하세요. 그게 온유야. 또 겸손은 뭐예요? 겸손. 자기의 마땅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자신을 낮추셔서 가장 낮은 마국간에 태어나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나귀 새끼 짐승 중에도 가장 비천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 이게 겸손이에요. 이처럼 자신을 낮추고 나보다는 남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는 것, 그걸 겸손이라 그래요. 이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어갑니다. 빌립보 2장 5절입니다. 중요한 구절입니다. 성육신의 예수님을 표현한 구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을 배운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뭐예요?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을 나타나시며 자기를 뭐예요? 낮추시고 죽기까지 어떻게 하셨어요?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더라.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은 실제적으로 다음에 세 단어로 이어집니다. 첫 번째가 비움입니다. 두 번째가 낮춤입니다. 세 번째가 복종입니다.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란 매일의 우리의 삶에서 자기를 비웁니다. 자기를 낮춥니다. 자기를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서 오늘부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자신을 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낮아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의 뜻이면 복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고난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야. 온유와 겸손의 예수님을 배워 살면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죠. 제 얘기 조금 하겠습니다. 용서하고 들으세요. 얼마 전에 저의 사랑하는 친구, 신학대학교 교수로 있는 친구 목사와 서로의 인생의 고민을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친구가 신학대학교에서 벌써 25년 이렇게 신학대학 교수를 했으니까 이제 총장을 바라보는 그런 급입니다. 그런데 신학대학을 보면서 점점 세속화되어지고 공동체성을 잃어간다고 몹시 괴로워했습니다. 일찍 조기 은퇴를 하고 시골에 들어가서 교회 겸 작은 연구소를 할까 생각해보지만 문제가 있어요. 아내가 반대한대요. 아내가 반대해서 그것도 어렵다고 합니다. 저는 친구의 그런 고민을 들으면서 내 고민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요지의 얘기를 했어요. 자네나 나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껏 잘해오지 않았냐? 자네나 나나 우리 그동안 가분하게 쓰임받지 않았냐? 신학대학 때 자네나 나나 어디 공부 그렇게 잘했냐? 중기권 아니었냐? 내가 다 자네 알듯이 자네 내가 그때 볼 때 대부분 C였더라. 나도 그렇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동안 가분하게 쓰지 않았냐? 이제 우리 더 이상 무슨 큰일 하려고 생각하지 말자. 아무리 우리가 무슨 큰 업적을 혹시 성취한다고 해도 그것이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다리를 놓는데 아주 미미한 작은 조약돌로 쓰임받는 것에 불과하다. 우리 무슨 큰일 하려고 하지 말자. 우리 무슨 큰 업적을 남기려고 하지 말자. 사랑하는 친구야, 우리 그저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살아보자. 비우고 낮추고 복종하며 살아보자.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지금처럼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겠냐.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친구가 고개를 끄덕끄덕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을 마치면서 헤어지면서 제가 금원 하나, 언젠가 어디에서 읽은 금원 하나가 생각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저한테 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 작아서 못 쓰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 커서 못 쓰신다고 하시더라. 너무 작아서 하나님은 우리를 못 쓰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 커서, 너무 잘나서, 너무 독단적이어서, 너무 위대해서 하나님이 못 쓰신다 하더라. 언젠가 읽은 책이었어요. 거기 생각이 나서 친구랑 나누었어요. 고단한 인생길에 이런 인생의 깊은 얘기를 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그렇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면, 자신을 비우고 낮추면, 복종하면 평안해지고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오랫동안 사랑받고 오랫동안 쓰임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기 구청장님 오셨는데 오래 쓰임받기 원하세요? 이번에 또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거 버려야 돼요, 그 마음. 그 마음을 버려야 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또 거기에 감사하고 그럴 수 있어요. 거기에 생명 걸면 안 되는 거예요. 생명 걸면 누구에게나 사랑받으며 오래 존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나를 채우려 하지 말고 있는 것을 비우세요. 높이려 하지 말고 낮추세요. 주장하려 하지 말고 복종하세요. 온유와 겸손으로 모든 일을 대하세요. 모든 이들을 대하세요. 무엇보다 나의 한계를 알고 무력함으로 주님께 나아오세요. 제가 이번에 총회하면서 책 한 권 읽었어요. 저는 회의에 별로 회의를 오래 하면 회의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회의를 잘 못해서 책 한 권 가지고 이 책 다 읽었어요. 근데 여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할레스비의 기도라고 하는 책인데요. 무력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무력함은 하나님 앞에서의 무력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한없이 비천한 사람입니다. 이 무력함을 여기 그걸 한 단어로 무력함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소개해 볼게요. 오늘 말씀은 이 말씀으로 마칩니다. 무력함. 기도 생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결정적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무력함을 할 때 어떤 어려움도 덮치지 못하며 어떤 괴로움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어떤 장애물도 겁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통해 모든 어려움과 장애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무력함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없이 비천한 사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무력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최고의 기도요 오래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결입니다. 이게 해답이에요. 자,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성찰하십시다. 나는 그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나를 비우고 복종하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가? 모든 이들을 온유와 겸손으로 대하고 있는가? 무력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높이고 나를 주장하고 있지는 않는가? 거칠고 무례히 교만하게 처신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것이냐 저것이냐? 우리 회개하고 무력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유와 겸손으로 무력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